모든 종교는 자기 자신의 법과 윤리 지침서를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기독교도 기독교만의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말 그대로 특수한 윤리라고 부르죠. 듣기만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려워서가 아니라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1000분의 1의 확률로 혹은 1000분의 2의 확률로 제대로 된 신자를 양성해냈고 그가 이 세상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해볼 만한 투자입니다. 마치 겨자씨 같이 말이죠. 어떤 종교라도 출발 지점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그 행위를 하는 주체, 곧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가 관계를 맺고 있는 너라는 자가 윤리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우리라는 사회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주체가 인간이라는 근원적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인종, 언어, 문화, 종교가 다를지라도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공통 분모 때문에요. 따라서 보편성, 자연법, 양심, 정의, 사랑 등등의 공통의 개념을 지닐 수 있게 됩니다. 이를 공통으로 공유하면서 각각의 종교는 자기만의 특수한 행위애로 깊이 들어갑니다. 예컨대 기독교는 다가오는 시간, 곧 종말론적 시각으로 십자가의 특수한 윤리를 강조하게 됩니다. 세상과는 다른, 아니 세상을 넘어가는 특별한 영적 가르침을 간직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실천하기가 쉽지 않지만 말이죠. 이 점을 짚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도 바오로께서 말씀하고 있는 요지를 생각해 봅시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의 잣대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1500년이 지났는데 여자가 바지를 입으면 사람도 아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100년 전까지만 해도 상투를 자르면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죽는 줄 알았죠. 이보다 1900년 앞선 내용이니까 지금의 잣대를 갖다 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바오로는 당시 문제가 된 사건 하나를 해결합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었는데 먹어도 되는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유일하신 하느님,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들은 앞서 한때 이교도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먹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는 것인가로 고민하게 되죠. 왜냐? 음식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마주하는 내 자신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물질의 의미를 투사한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 왈, 하느님 아버지 한 분에 대한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님을 다시금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그 음식을 가르치기 전에 말이죠. 그리고 나서 본래 문제가 된 그 음식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음식은 본질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는 배려를 합니다. 가르침을 줍니다. 그 행위가 죄는 아닐지라도 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약자에 대한 배려 때문에요. 이미 이것 자체가 너에 대한 하나의 배려인
이지 않습니까? 소위 그리스도교적 양심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복음은 한 발 더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실천 불가능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한마디로 원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는 윤리신학자 한스 로터가 말했듯 책임 있는 윤리입니다. 무책임하게, 관념적으로, 그냥 아름다운 말들의 잔치가 아닙니다. 실천하라고, 이를 실천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를, 그런데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성인 성녀들 빼고요. 성인 성녀들도 제대로 못했어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이 가르침은 실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인간이 아닙니까?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자 아닙니까? 우리는 상처받는 자 아닙니까? 왜 믿는 자는 원수를 사랑해야 할까요? 여기서 종말론적 윤리가 튀어나옵니다.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와 죽어라고 고함쳤던 그 군중들을, 아니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최종적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미움과 증오의 화염으로부터 구해주시고 결국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하느님의 원수인 우리 모두를 용서하셨고 궁극적으로 바로 그런 나와 너 모두를 용서하셨던 바로 그 사실 그 자체가 내 앞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는지는 내 선택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 사실이 내 행동에, 내 삶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의 시작과 핵심 키는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종적인 답, 곧 종말론적인 답변이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영원히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내가 구원받은 자 되었다. 라는 바로 그 선언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행위를 통하여 내 앞에 그 답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 세팅 자체가, 그리고 이 구조 자체가 원수 사랑이라는 기독교의 특수한 윤리입니다. 하여 깊은 심연 속에서 우리가 이를 마주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매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통받고 피땀 흘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받아들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아니 나와 너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시어 우리 모두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으셨다는 바로 그 사건, 바로 그것이 원수 사랑의 가르침의 토대입니다.